자, 오늘은 십계명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세 번째 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의 의미는 다 기억나시죠? 네,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인데 그게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인데 이 우상은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이 되는 것이 다 나를 위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모두 다 우상이 된다고까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 아래 헛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지키기 쉽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세 번째 계명이 지키기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왜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상대적으로 지키기 쉽다라는 말을 했을까?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이 3계명의 의미를 진짜로 알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3계명의 뜻을 알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은 10계명 중에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이 3계명이구나라고 어쩌면 깨달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성함에는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의 뜻이 있죠. 저도 제 이름이 신지훈인데 신은 성이니까 지훈이라는 뜻은 뜻지자에다가 가르치는 자를 씁니다. 그래서 뜻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두고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이름에서 다 보일 정도예요. 특별히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그죠?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많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름의 뜻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아들 하루의 이름도 저희가 지었어요. 신하루, 신나게 하나님과 룰루랄라 해서 신하루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룰루랄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 정도로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한테 이름 좀 지어주세요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름을 지어주세요라고 말씀하려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이름 지어준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참되게 살아라 해서 진리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다. 근데 참되게 안 살아.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물론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름 지어준 사람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란 기도는 다 해보고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면서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시면 저는 거절할 겁니다. 네, 이름 지을 자신이 솔직히 없어서 그래요.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지만 제가 그럴 자신이 없어서. 근데 사람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죠. 기업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도 보다시피 2025년도 상반기 그 브랜드 가치 순위를 지금 나타낸 표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셔서 아시겠지만 아는 마크들 많이 있잖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대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돈을 벌고 있는 그 기업의 브랜드, 즉 이름인 거예요. 기업 이름 짓는 것도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이 브랜드 가치가, 즉
이름의 가치가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이름의 가치가. 어떤 이름을 지었냐에 따라서 그 이름에 따른 가격이 매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분명히 3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언제 가장 처음에 등장하냐면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모세에게 미션을 줘요. 이걸 반드시 너가 해야 된다라고 일을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저를 누가 보내서 왔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보자 이런 대답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히 보셔야 돼요. 나는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경 구절에 어디에 찾아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며 자기를 소개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한 하나님의 표현이, 그분을 설명하는 표현이 나중에 하나의 단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호와예요. 즉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이 문장을 아예 명사화시켜서 만든 거예요. 명사화시켜서 우리 출애굽기에 또 다른 이름의 명사화시켜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얗고 달디 단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죠. 그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니까 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아 진짜 궁금하네. 저게 뭐야? 저게 뭐야 하다가 만나라는 이름이 됐어요. 만나의 뜻이 뭐냐면 저게 뭐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만나로 치면 저게 뭐야? 라고 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구전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장을 아예 명사화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담겨져 있는 속성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그래서 여호와와 결합된 표현이 많이 있죠. 자,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그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또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요, 하나님은 평화로우시다, 평화로우신 하나님 이렇게도 해석되고, 여호와 로이, 요즘 아기 이름 중에 로이가 진짜 많아요. 여호와 로이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말할 때 여호와 삼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호와 라파, 그렇죠?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그냥 속성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사람도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고 너의 목자이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고 너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기 쉽게 우리에게 속성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표현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혹시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좀 좋은 관계예요? 아니면 살짝 좀 떨떠름한 관계예요?
아마 대부분이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와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미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만약에요, 어떤 분들 중에 아버지와 관계가 좀 떨떠름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데, 그러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랑 하나님이랑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한번 시리즈로 하면서 그러한 질문도 해봤어요. 어떤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게 자기의 아버지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늘 집에 계셨던 아버지가 항상 딸인 자기 자신이 뭘 하는지를 늘 감찰하시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와, 우리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감찰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바로 이해가 됐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늘 넉넉하게, 풍성하게, 섬세하게,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와 너무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던 대로 아버지가 무섭고 싫었던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너무 어렵다라고 고백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긴 이미지가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성도들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잘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야. 이게 가서 혼내면 어떻게 돼요? 물론 혼내긴 해야 되죠. 혼내긴 해야 되겠지만 매번 혼내면 안 돼요. 제가 한 번씩 제 아들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봐요.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런 건데, 그죠? 근데 제 아들은 그게 조금 싫은가 봐요. 그러면 어디 가서 우리 아빠는요 맨날 저한테 소리 질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물론 소리 지른 건 맞지만 맨날은 아닌데, 그죠? 아무튼 아버지의 이미지가, 특히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이미지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사실. 특히 여기 아버지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확실하게 잘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따로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하실까? 우리 한국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뭔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식으로 응답받아야 우리는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에게 지금 당장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내일 갔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어저께 열심히, 너무나도 급한 거라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하시네요. 하나님 미워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 앞으로 안 하는 그러한 단적인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엄청난 오해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이 뭐냐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게 바로 기도의 진정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결합된 다양한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전에 좀 전에 PPT에서 많이 나왔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이런 게 왜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표현대로 우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한다면 내가 널 위해 뭘 준비하는지 잘 봐봐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하고, 여호와 라파라고 한다면 너 혹시 어디 아프니? 내가 치료해 줄 거야. 치료해 주는 나 잘 봐봐 라고 하시면서 계속 이러한 이름들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속성을 가진 단어들로 이름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표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말하면 뭐 좋으신 하나님이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요, 꼭 친구 같은 하나님이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한 표현을 쓰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표현뿐만이 아니라 그걸 직접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체험한 걸 그래서 대답하는 거잖아요. 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사람 참 많이 주시더라. 내가 언젠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아팠었는데 그 모든 걸 치료해 주셨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다고요. 그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라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익산에 있었을 때 2018년도 1월 달에 청소년부 아이들 18명을 데리고 저랑 같이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제 캄보디아는 우물 사역을 많이 해요. 그 가정마다 그 가정의 한 군데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마을의 우물들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 우물을 만드는 게 가격이 뭐 천차만별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격이 한 우물당 80만 원 정도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8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익산에 있는 성도들이 돈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전달을 하고, 그 우물을 대부분의 것들은 그 현지 사람들이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가서 뭐 하냐면 우물을 매끈하게 다듬는 뭐 시멘트를 바른다거나 이러한 작업을 해요. 솔직히 우리 청소년들이 언제 시멘트를 물에 개어가지고 언제 시멘트 작업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가서 직접 땀 흘리면서 시멘트 발라보고, 남들 모르게 자기 손가락 찍어서 자기 지장 남겨보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개의 우물을 저희가 파주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사님이 있었어요. 그 기사님이 현지 기사님이셨는데, 제가 기사님께 이제 친구들의 궁금한 점을 조금 모아서 물어본 게 있었어요. 특별히 캄보디아는 아직 국왕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왕이 있어요. 왕. 그래서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왕의 이름이 뭔가요? 왕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영어 발음이 이상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로 대화를 막 잘했었으니까 왜 대답을 안 하지? 혹시 모르나? 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국왕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기사님이 안 알려주시던데 기사님들은 모르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존엄한 국왕의 이름을 자신처럼 신분이 낮은 평민이 함부로 내 입에 담을 수 없어서 국왕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아예 대답을 안 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국왕의 이름을 물어봤는데도 그렇게 대답을 안 할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 너무 막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많이 놀았다 보니까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여기 부임하기 전에 설교하러 왔을 때 혹시 어떤 설교했는지 물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예화로 들었던 게임 중에 마피아 게임을 제가 예화로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놀면 제가 항상 말이 많으니까 저를 늘 마피아로 지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또 열심히 죄송합니다. 말을 잘해서 그 위험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놓게 되면 옆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말이 거짓말이 아니면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쓰고 있는 예예요. 뭐만 하면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할게. 내가 예수님 이름 걸고 맹세할게. 아니 그렇게 이름을 걸 수도 없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3계명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서기관들이요. 이 성경을 필사할 때 어떻게 필사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출애굽기를 썼다. 오늘 말씀, 오늘이 7절이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는 내 쓰고 바로 앞에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붓을 깨끗이 씻어요. 붓을 깨끗이 씻고 말려요. 그리고 그 글을 쓰는 서기관들도 목욕을 하고 와요. 와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빨아놓은 붓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이 더 신기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또 연속되어 있죠? 그럼 또 붓을 씻어요. 그리고 자기도 방금 전에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씻고 와요. 와서 그 깨끗한 붓으로 다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높여드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히 쓸 수 없는 그 이름을 성경 필사 같은 거 할 때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경 필사 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는 만약에 여호와 또는 하나님 이름 쓰다가 틀리면요, 짝짝 긋고 이제 옆에다 쓰시던지, 아니면 조금 그나마 내가 격식을 차려야지 하시는 분은 이제 화이트로 이렇게 긋고 그 위에다 쓰시던지, 이제 조금 더 나는 깔끔하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장을 아예 찍고 다시 처음부터 쓰시던지, 이제 이 정도잖아요. 근데 구약의 히브리 서기관들은 아예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자신의 몸까지도 다 씻을 정도로 그렇게 대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높고 존귀한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세 번째 계명에서 10계명에 들어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에 주술적인 능력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만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시 주변 국가들에서 이 십계명이 나왔을 때 그 주변 국가들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여러 신에다가 이름을 붙여놔요. 그 이름을 붙여놓고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그 신들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제사의 형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나 이런 형식이 없이 그냥 이름만 부르는 거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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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주여, 주여, 주여. 이거하고도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겠어요. 그냥 무작정 이름만 부르는 거야. 이러한 일들이 이방 신앙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보니까 이 세 번째 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주술적인 것들을 덧입힐까봐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들이요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은요, 이방 신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이에요. 그러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게 마음을 단디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십계명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이방 신들의 이름이 다 우상화되어 있다. 그 이름만 부르면서 뭐 해달라고 한다. 너네는 그러지 마라. 너네는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체험하고 그리고 부르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부르는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이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럴 때 제대로 부르라고요. 확실하게 부르라고요. 다른 데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서 부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렇죠? 확실하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그걸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게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주술적인 능력을 덧입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 이름 너머에 계신 본체이자 실체이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 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세 번째 계명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의 이 이름의 뭐 여러 가지 뜻이나 아니면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갖고 살아갈 거냐? 어떻게 갖고 살아갈 거냐? 디도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나 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시인하나, 시인하고가 아니에요. 시인하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고, 즉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다라는 의미인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그냥 막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그 샬롬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로이라고 말하면서도 진짜로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다 어떻게 표현돼요? 헛된 것으로 표현돼 버리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맹목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요? 입에 달렸잖아요. 너무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물론 연세대신 권사님들이 아무래도 이게 삶으로 이게 쌓아오신 거라 고치시기가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조금씩이라도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뭘 고치냐? 무슨 일이 생기면 아유 주여 이거를 조금은 고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내가 주님께 감사드려서 아이고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졌네? 아 그래서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다면 괜찮아요. 언제든지 해도. 근데 만약에 그러한 아무 의미 없이 내 입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다면 뭔가 깜짝만 놀라도 아이고 주여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많단 말이에요. 이게 제3계명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예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고치기 힘든 거 알아요. 왜냐면 우리 입에 계속 달고 살았으니까 힘들 거예요. 분명히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엉거주춤 하면 주여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니면 주여라는 말보다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아이고 주여 넘어질 뻔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라든지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지만 삶에서 전혀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안 부르는 게 나아요. 안 부르는 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느 분들이 다들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는 뭐 그러진 않지만 제가 이제 가끔씩 쓰는 말도 있는데 그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디서든지 기도 한번 들어보면 아마 당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의미는 오늘 이 3계명에서 얘기한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즉 주님이라는 이름이 헛되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확실히 뭐 맞고 틀리다 이러한 의미는 아니에요. 반드시 당신으로 하십시오 이런 건 아니에요. 주님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으로 말하시는 게 좋고 예수님이라고 외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면 그 이름에 책임을 지고 불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맨 첫째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즉 우리들 자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이 말을 뭘로 바뀌었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따서. 그만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보니까 오는 날만큼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조롱당하는 일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정말 적어도 한 달에 몇 건 이상은 교회에 관한 뉴스가 늘 올라와요.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대형 사건과 사고에 목회자나 장로나 교회가 연루되는 경우가 얼마나 부지기수인지 몰라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 아파하셔야 돼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만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그리스도인의 이름과 명예가 땅바닥에 내던져져 버렸잖아요. 아시죠? 기독교를요, 기독교라고 부른다니까요. 목사는 목사가 되었고요. 지금 우리는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고요?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예 우리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성도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예요. 그러면 이 성도라는 이름에도 먹칠하면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렇게 교회 예배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나는 연예인이다, 나는 공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게 돼요. 행동을요. 예전에 방송에 이경규 씨가 진행했던 몰래카메라라는 방송이 있어요. 물론 요즘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면 저도 젊은 층이 아닌가? 자, 아무튼 저도 이제 보고 기억나고 하다 보니까. 근데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왜 몰래카메라가 그만 중단되는지 아세요?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의 실체가 진짜로 나타나서 그래요. 평소에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진짜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인성이 좀 안 좋더라 라는 게 방송을 통해서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가끔씩 특집으로 하긴 했죠. 근데 특집으로 할 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특집으로 할 때 미리 연예인들과 짜고, 미리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과 짜고, 되도록이면 욕을 하지 말아주시고, 사람들이 봅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몰래카메라를 시작했다고 해요.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이제 저희 저와 먼 친척 중에 연예인이 한 분이 있대요. 저는 한 두세 번 봤나? 누구냐면, 혹시 트로트 가수 중에 현숙 씨라고 아세요? 요즘 남자 요즘 여자 따로 있나 그 노래 불렀던 그분이 저희 아버지 쪽에 아무튼 좀 친척이신가 봐요. 좀 가까운. 근데 저는 이제 딱 한두 번밖에 못 뵈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한테 몰래카메라 요청이 그때 당시에 들어왔었는데 본인이 거절한 이유가 이게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이더라. 그래서 나는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으로 살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면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도로,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천으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결론 내보죠. 십계명의 제3계명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무지 지키기 어려울 거라고요. 자, 지키기 쉬우신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마다. 저 예전에는 전도사 시절 때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바로 사택 앞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담임 목사님이 반드시 정장 입고 가라고 했어요. 앞에 편의점 슬리퍼 짝짝 끌고 다니지 말라고. 너가 전도사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 정도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그만큼 3계명은 우리의 전 존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전부 걸려있는 계명이 세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을 한 줄로 재해석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는요, 요즘 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종교 혼합주의였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영적으로 도탄에 빠진 종교 혼합주의 시대에 던져지는 엘리야의 사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 어떤 처소에든지 우리는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무리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칠흑같이 어두운 땅에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던져진 존재예요. 이 땅에 곤두박질 치고 있는 교회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누가 다시 세워야 돼요? 그죠? 성도가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가 누군데요?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떠한 거창한 구호를 따르기보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빠르게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뭐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철저하게 살아봐야지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다가 금방 지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천천히. 뭐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연예인, 그러니까 나는 남들 보기에 제대로 된 공인으로 살아야 돼.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으로 간직하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씩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 계명처럼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계명, 처음엔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인이라는 생각을 한 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욕먹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철저히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